자,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계신가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도 안 갖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그냥 이렇게 쉽게 술술 넘어가지만 어떤 부분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진도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삼천포로 빠집니다. 자기 혼자 해석을 하고 엉뚱한 곳으로 빠집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터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단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책들, 이상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책과 교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러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로비 거기 의자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었습니다. 읽지 말아야 될 책이 거기 있었어요. 어떤 분이 거기에서 놓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요주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은 덜한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글을 쓴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 읽으면요, 굉장한 것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두려움에 그냥 벌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혹시 읽고 싶으시면 교역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은 책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이런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걸 절대로 나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지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걸 못 받고,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믿어도 선택하셨으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전도는 뭐하러 합니까?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국 구원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안 믿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끊인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그런 의문을 싹 지울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이상 그런 질문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 노트를 가지고 설교 또 성경책에 표시도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선택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선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적인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교 노트를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선택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면 50점입니다. 50점. 여러분 50점은 F라는 거 아시죠? 50점은 F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 50점짜리입니다. 이거 낙제 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는 나를 구원하심이 물론 있죠. 그러나 이 밖에 다른 목적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6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볼펜으로 성민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민. 자, 성역책의 성민에 이 성민이라는 글자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없고 깨끗해서 성민이라 칭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들은 죄를 많이 짓는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민이라. 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성자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날에도 쓰고 어떤 물품에도 쓰고 어떤 장소에도 거룩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성일, 안식일, 성물, 그리고 성소, 또 이런 표현을 쓰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품, 거룩한 날입니다. 거기서 거룩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분리하고 구별하고 따로 떼어놓는 것을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안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 날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은 날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따로 떼어놓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제사 때 쓰이는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그 그릇을 사용하면 그냥 보통 그릇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그 그릇을 사용할 때 그 그릇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물이라고 부르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성물이라 부릅니다. 자,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성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룩한 백성, 그들이 깨끗해서 성민이 아닙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따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자,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자,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성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 두 번째는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아라. 언약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불쾌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아니, 그곳에 가면 어린 아이들, 나이 든 노인들, 그런 무지한 자들을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꼭 짚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롭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자비가 크신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저기 말씀 보십시오. 악인이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롭게 살면 죽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어서 그 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잔혹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편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종교가 좀 다르다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너무 편협한 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편협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살면 부딪히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서 만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집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가 가나안 족속의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뭘 의미하느냐? 상대방의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결혼은 그냥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문화,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당신의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혼인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언약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서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만고 사람 생각입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이제 여성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만 우상을 섬기고 당신은 그냥 하나님 열심히 섬기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믿는 이 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특별히 그 땅의 신은 풍요를 주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것을 섬겨야 이 땅에서 풍족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두 번은 아니다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 음란 부도덕입니다. 그 바알 신께 이 제사하기 위해서 밑에는 뭐 하느냐? 신전에서 창기와 음란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맺음으로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많이 내려주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음란합니다. 자, 이런 우상을 끄지고 왔을 때 처음에는 한두 번은 거절하지만 나중에 휙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휙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자, 내 아들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내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 생활 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혼인을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5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시라 목생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라. 왜냐? 앞에 말씀드렸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살려면 이것을 다 제거하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제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된다. 성민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땅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저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저 어떤 분이 이렇게 손 들고 기도도 하시죠. 저 안에가 법당입니다. 법당. 저기가 지금 절입니다.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입니다. 봉은사. 유명한 절이죠. 자, 봉은사 2010년에 몇 명의 그 젊은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이 심야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둥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이 이 우상들이 제거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없어서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명 봉은사 땅밟기입니다. 봉은사 땅밟기. 땅을 밟는다는 것은 기독교 불모지에 들어가서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의식, 행위, 이것을 땅밟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하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불교계에서 가만두겠습니까? 봉은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결국 이들이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찬양 인도자를 기르는 이제 학교였는데 이들이 저기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2010년에 우리 한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미얀마의 법당에 가서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티베트의 한 사찰 앞에서 하나님이 사찰이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또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밟기라는 어떤 선교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야, 저 용기 대단하다. 저 법당에 가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믿음이 대단한 청년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고 저 가서 저렇게 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밟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았습니다. 이제 땅을 밟고 돌았죠. 그것을 따온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했습니다. 자, 이 땅을 밟고 하는 것을 몇 번을 했을까요? 이게 아니고 어떤 몇 군데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오직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여리고성만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성은 뭐 했습니까? 칼로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칼로 싸웠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적용한다면 뭐도 적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칼로 우리가 이슬람처럼 막 성전을 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슬람하고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이것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구약은 여러분 해석을 하고 적용할 때 신약의 빛을 받아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즉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은 하나의 그림 같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신약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뭐냐? 사탄의 통치를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입니다. 저기 가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나는 나의 삶 속에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우상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돈이죠. 돈, 물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주인이 되는데 두 가지 동시에 주인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우상이 바로 돈이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그들이 가서 총이 없죠. 칼로 들어가 싸웠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런 식으로 우리 가나안 땅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속에 전쟁이 임합니다. 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속입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전혀 마음속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행위를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양심이 자꾸 가책을 느낍니다. 내 속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미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과 충돌을 자꾸 일으킵니다.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은 덮어버리고 바깥에 가서 어디에 가서 땅을 밟을 것이냐? 이러지 말라는 거죠. 신약성에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입니다. 이쪽은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 이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둘 중에 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하시면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진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자, 물질을 쓸 때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거 물질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쓰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11조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것 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씩 선택해 나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갈 때에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자꾸 선택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더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자, 그럴 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입에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누가 높여졌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었느냐?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몇 점이라고 했습니까? 자, 몇 점이죠? 50점. 이건 낙제 점수입니다. 이거면 돼도 낙제예요. 자, 100점 맞을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면 100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실 의원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갈망, 그 길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으면 무슨 동기로,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뭔가 좀 좋은 장점이 있으면 어쨌든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거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7장 그리고 8장 9장을 통해서 세 가지, 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오판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자, 이게 말씀 보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요, 나라는 어쨌든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줄면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나라 국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도, 중국은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옛날은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그때는 전쟁하면 벌떼같이 그냥 몰리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니까 이제 자식을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오판하지 말아라. 세상 전체를 보면 너희는 굉장히 작은 순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8장 17절 여러분 한번 넘겨보십시오. 8장 17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삽니다. 광야 생활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주 풍족한 삶을 살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해집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자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장 4절 5절 말씀. 자, 말씀 보시면 자, 거기에 나오는 것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자, 볼펜으로 표시하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들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또 볼펜으로 표시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또 표시하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착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다른 민족보다도 너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오판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오해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볼펜으로 사랑하심으로 표시하십시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조상과 하신 그 맹세,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진실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약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자 하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16살 나이에,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어요. 자, 16살 나이에 그가 어느 날 평일, 수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을 따라 토를 계속 달았다고 합니다. 계속 반박을 했다는 거죠. 나는 저걸 못 믿겠어. 난 저것도 못 믿겠어. 이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랍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때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주님을 찾게 되었지?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지? 그럼 못 믿게 되는구나. 너는 왜 기도를 하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기도 못하지. 너 왜 성경 읽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성경은 알게 되지. 이런 질문을 자기 안에서 하다가요, 그러면 이런 마음은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내가 만들어냈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이 안 생겼으면, 여러분 교회 오기 끌려서 오신 분들은 오셨겠지만 스스로 오셨다면 아마 교회 안 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내가 성경 좀 읽어야지라는 마음이 그래도 드니까 성경 보는 거죠. 그 마음 안 생기면 성경 안 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면 10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기도하게 되죠. 이런 마음 안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수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내 자신 속에서 뭔가를 자꾸 집어냅니다. 내가 그래도 인물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돈이 좀 많은 분이었는데 선교에 굉장히 많이 힘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이제 선교에 쓰시는 분이죠.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그 이야기 들을 때, 아이고, 이분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일만 하니까 괜찮으니까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지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김은동이라는 인간을 보니까 나중에 이 목회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 하면 그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것저것 만들어 가셔서 그래도 이나마 지금 제가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으면 저는 그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요, 날 때부터 엄청난 재주와 재능 가진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기가 확 죽습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돈이 탐나서 우리의 재능이 탐나고 또 예수 좀 믿으면 좀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이런 또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성품이 좋아서 부르신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도 내 뒤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문 몇 분밖에 안 하시네요. 자, 다시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이거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요즘 좀 힘드신 분들 계시죠? 정말 내가 힘들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이거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런 과정을 돌아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길을 내가 예수 믿게 하신 이걸 생각하면, 맞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셨다고 했지. 그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요즘 힘드신 분들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는 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요, 아느냐 모르냐는 이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꼭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뭐 반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이성이 나를 사랑합니다. 자, 어떤 처녀가, 총각이 처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처녀가 뭘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목석이고 로봇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볼펜으로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9절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런 적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조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삶으로 연결되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18일에 강원도 양구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 한 대가, 중학교 2학년들을 태워 버스 한 대가요, 이 내리막으로 내려가다가 가드레일이 쭉 쳐 있었는데 거기를 치고 밑으로 굴렀습니다. 10m 밑으로 굴렀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영상을 한번 다시 봤는데 이게 구르면서요, 여러분 버스가 구르면 밑에 어떻게 됩니까? 위, 옆, 찌그러지고 이거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그림만 보면 야, 여기 사망자가 좀 나왔겠다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 안에는 학생하고 전부 41명이 타고 있습니다. 교사 1명, 운전하는 분하고 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났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망 환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안전벨트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꼭 매셔야 돼요. 그 버스를 탈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안전벨트 매라 하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에 예 하고 안전벨트를 다 맸대요. 자, 그래서 안전벨트를 맨 가운데서 차가 이제 굴렀는데 사망 아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학생 중에는 항상 엉뚱한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얘들아 안전벨트 매라 할 때 아이고 이거 답답한 것을 이걸 왜 매야 돼? 아유 내가 죽고 사는 거 뭐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선생님 그것까지 간섭해 하고 안 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인이죠. 본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산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삽니다. 이 산다는 것은요,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갈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죠. 내가 아버지 계명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하면 사실 쉽지가 않죠. 이건 뭐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어려울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오셨을 때 혹시 이런 마음 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위로를 좀 삼아야지, 좀 힘을 좀 얻어야지. 여러분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만으로 오면 물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면 그냥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기서 끝납니다. 순종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도 되지만 고전에 해야 될 생각은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는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즉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오늘 위로받아야지 하고 말씀을 듣는 것하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지 말씀을 듣는 것하고 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 거죠. 내게 올 때,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삶으로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는가, 이거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씻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토를 잘 달죠. 이거는 이건 좀 이성적으로 안 맞아,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건 시대적으로 안 맞아,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 이건 신화적이야. 그러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라도,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오늘 하나만이라도 내가 순종을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럼 좋은 말씀 들었어. 그러면 나가실 때 까먹고 하루 지나면 다 까먹고 나중에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요 하나만큼,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 하나를 이렇게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요 하나를 내가 한번 순종해 보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건 너부터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선택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게 부르신, 성민을 하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괜찮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 이 선택의 핵심 3가지입니다. 자, 이 3가지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평생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삶 속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